어떤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즉각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웰리스 캐리어가 가장 훌륭합니다. 여러분, 웰리스 캐리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옆집 강아지 이름은 들어봤어도 웰리스 캐리어는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웰리스 캐리어가 바로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너무나도 덥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에어컨 발명가가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막막한 이 황야에서 수십 일을 걸어야 되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은 누가 가장 훌륭하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칼 벤츠라는 사람을 들었을 것입니다. 칼 벤츠가 누구냐? 자동차 엔진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평가가 상대적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인물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도 예수가 훌륭한 분일까요? 놀랍게도 예스입니다. 미국 미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스티븐 스키너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자하고 구글 엔지니어인 찰스 워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사람을 추출을 했어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봤더니 1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습니다. 2위가 나폴레옹, 3위가 모하메드, 4위가 셰익스피어, 5위가 에이브라함 링컨,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게 너무 서양적인 시각이라 좀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과학자 이종호 씨하고 박홍규 씨가 공저로 해서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학자인데 과학의 창조자와 가치의 창조자라고 하는 두 개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10명의 인사를 꼽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훌륭한 인물로 이 과학 분야 그리고 가치 분야로 나누어서 뽑았는데, 과학 분야는 탈레스, 아르키메데스,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을 꼽았고요. 가치 창조 분야에서는 붓다, 묵자, 예수, 몽테스큐에, 칸트, 간디를 꼽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작위로 그리고 무순위로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사람들한테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적에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BC, AD라고 얘기를 합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에. AD가 뭡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고 난 그 해부터 따져서 그래서 기원 후가 되고, 오시기 전 따져서 기원 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스터디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서구의 문명과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극대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중요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자료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맥락에서만 이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2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얘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6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6대왕이었던 오므리가 이 쉐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세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고 그 이름을 그 땅 이름의 주인인 샤멜로부터 해서 샤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저 붉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사마리아고 그 북쪽은 예수님의 고향이자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를 잇는 중요한 도로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땅은 또 상당히 비옥해서 곡물, 올리브, 포도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페니키아, 시리아 같은 주변 나라들하고의 교역과 교류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항상 외세의 침략이 용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타민족의 침략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타민족하고의 교류도 잦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물이 교환되면서 종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유일신 종교 사상인데 다른 나라의 종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심을 갖지 않으면 항상 무너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결국은 자기 힘을 갖지 못해서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리아는 그때 당시에 근동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곳의 포로들과 죄수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 지경에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다 혼혈이 돼버렸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 종교도 혼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남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피가 이미 섞였고 혼혈족이 됐고 신앙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두시는 것은 먼 훗날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살려두시는 것뿐이다. 만약에 어느 날 길거리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 우리나라 세상 말로 그날 재수 온 붙은 날입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마리아 남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예수님 사역지인 갈릴리가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이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 자체가 더러운 땅이었어요. 그들 보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옆으로 저 푸르게 나 있는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 지류를 따라서 먼 길을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쿠르드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일대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입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전부 존재하고 있어요. 넓은 대지 위에 말과 양을 키우면서 살고 있고 자기 문화도 가지고 있고 자기 글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시리아, 터키, 이란 이렇게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를 가리켜서 이 쿠르드족을 가리켜서 2등 국민 이렇게 불러요. 2등 국민. 사람 대접 못 받고 능력과 상관없이 단지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2등 국민. 근데 여기다가 만약 종교적인 의미까지 덧붙여진다고 하면 더더욱 가혹한 차별이 따르게 되지요.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런 2등 국민이었던 겁니다. 민족적 차별뿐만 아니라 종교적 차별까지 더해져서 철저한 2등 국민. 얼마나 편견이 심했던지 남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귀환할 적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황무지에다가 이방 민족들이 계속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일손은 딸리고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겠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거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너희들 도움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당시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사마리아 밑에 있는 유대 지경에 있었어요. 남유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3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한 것이 어디냐? 살렘입니다. 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사역하시다가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을 끼고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통과해야 되겠다. 헬라어로 보니까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단어가 에데이입니다. 에데이. 반드시 가야 된다. 아이고 우리 주님도 멀리 돌아가는 거 되게 싫어하셨나 봐. 걷는 거 싫어하셨나 봐. 그러니까 뭐 지름길 놔두고 왜 걸어가야 되겠어? 왜 돌아가야 되겠어? 뭐 그렇게 질러가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 예수님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안 가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다 돌아가는 그 길을 안 가고 사마리아를 질러가려고 했는가? 저주의 땅. 누가 그거 보면은 욕하기 딱 맞는데 왜 그 욕먹을 것 다 감수하고 왜 그 길을 질러가려고 했을까? 그 대답은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으로 난 유대인도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 난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신앙 성분으로 구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그 어떤 종파도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웠던 이 모든 분리장벽을 지금 허물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운 장벽 뭡니까? 넌 죄인이야. 그래서 세리도 창녀도 다 죄인으로 몰아서 아예 일체의 기회 자체를 박탈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잡종이야. 인종의 벽을 세워서 아예 사람 취급 안 하고 2등 국민 취급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장벽을 허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위대하냐고요? 왜 비신자 신자 통틀어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냐고요?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바로 인간이 만든 이러한 장벽을 허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벽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벽을 만들어요. 가정, 교회, 직장,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위적인 장벽에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념이 만든 장벽 다 걷어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존경받아야 된다. 우리는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함께 살아야 된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 예수님의 장벽 깨기는 허황한 담론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예수님은 작심하고 지금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사마리아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장벽 깨기의 결정판입니다. 뭐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거겠지.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그 여인이 와가지고서 만난 거겠지. 뭐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 있고 나서 이 얘기는 42절로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며칠 묵었느냐? 이틀 묵으셨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이틀을 묵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청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이건 부회적인 거였어요. 예수가 이 여인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수가성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가, 소위 야곱의 우물입니다. 길이가 30m가 넘고 지금도 생수가 콸콸 나오는, 그래서 순례객들이 가면 꼭 찾아보는 곳입니다. 여기에 도착하신 시각이 언제입니까?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예수님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동예루살렘 근처의 살렘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68km입니다. 여러분, 68km의 거리를 걸어서 낮 12시에 거기에 도착하려면은 도대체 언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자동차를 타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걸어서 왔어요. 날라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는 장교 훈련 받을 때 100km 행군해 봤어요. 24시간 꼬박 걸으면은 100km 걷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걸으신 거예요. 밤새 걸어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남들 다 낮잠 즐기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여인들은 대개 우물에 나올 때는 비슷한 시간에 무리가 지어 나옵니다. 12시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은 홀로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말 못한 사연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차별받는 이동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받는 그들 안에도 다시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벽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남편 5이 있었던 여인,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 예로부터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남자가 씨가 말랐습니다. 과부가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재혼을 해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3차례에 걸쳐서 재혼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3차례가 아니라 무려 6입니다. 과해도 너무 과해요. 제가 대학에 교수로 있을 적에 항상 대학들이 정원 미달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데 이 여인은 남편 미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다가 이런 기구한 운명이 됐을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 남편이 죽어서인가? 아니면 남자들이 여인을 버려서 6인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갈아치워서 6인가? 자세한 이유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삶의 행태로 인해서 홀로 12시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해줬다는 얘기죠. 바로 이 장벽에 갇힌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장벽에 갇힌 이 여인이 또 다른 장벽 속으로 스스로 차고 들어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쏘아대잖아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순크라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순크라스타이가 뭐냐 하면은 누구와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용하다. 이 상종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미난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여인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월경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월경을 한다. 율법에 의하면 월경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때부터 월경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인들은 평생에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평생이 부정하니까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항아리도 전부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을 뜨려면 어디서 떠요? 항아리에도 넣어가지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은 너도 부정하게 된다 얘기예요. 왜 그거 알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념이라고 하는 장벽 안에 꽁꽁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벌어지는 대화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소위 종교적 교리적 장벽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의 편견에 겨루잡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동적인 사마리아인들의 장벽에 갇힌 수가성 여인, 그리고 다시 민족적 관습적 종적 장벽에 갇힌 이 수가성 여인. 이 복잡한 장벽의 숲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피해 살던 수가성 여인이 이제는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서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장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얘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구원받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허물어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서 귀하고 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하게 귀한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이 만든 차별이라는 장벽을 철폐하신 분이다. 각각의 사람들은 다 소중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진 조건, 우리가 가진 여건, 우리가 가진 환경, 우리가 가진 능력 다 내려오는 상태로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한 상태, 소중한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9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정신없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 모습, 그리고 수가성 여인 만나는 예수님 모습에서 뭘 보셨습니까? 온갖 장벽 허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예수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먼저 어느 상황이나 어느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황이나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은 그 어느 것으로도 속박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으로도 무시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존엄성으로 자기가 자기를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긍심 갖는 건 좋은데 그런 자긍심 때문에 또 어떤 조건이나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대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나를 정당화시켜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당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올해 남은 4개월을 열정적으로 달려가야만 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새 출발의 기회에 우리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맵시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 내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홀로 앓는 여인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는 그러한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그 열정과 열성이 나를, 예수를 제대로 담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9월의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와 보람과 생명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